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에 우리가 속박되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나의 환경에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게 축복인가? 아니면 가난인가? 이게 건강인가? 질병인가? 아니면 이웃과 부딪힘이 있는가? 아니면 자녀가 말썽을 부리느냐? 아니면 순종하느냐? 뭐 좋은 일이 많으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나쁜 것이고 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다 판단을 하는데 여러분들 좋은 일이 많으면 좋은 거고 나쁜 일이 많으면 나쁜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이라면 나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아는 자, 하나님 아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반드시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정말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일이 단 한 가지라도 우리가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 단 한 가지라도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제가 단언하건대 과거, 현재,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은 결단코 없다는 것을 나는 그렇게 단언하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한은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실을 담대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혀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해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여러분들 어떤 것이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하고 절대로 끊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이 뭘까? 신구약 전체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인 웃는다면 주저하지 않고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을 그 중에 하나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가 막 붕괴도 좋고 여러분들 붕괴되지 않고 있어도 좋습니다. 시험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부자여도 좋고 가난하여도 좋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질병이 와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신. 이 모든 것이 다 합력돼서 결국 우리 좋게 하나님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어떤 일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결코 나쁜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선언에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은 주권자로서 우리의 일거수 일토족을 다 살피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가 나고 빠지는 것까지 세시는 아주 여러분들 세밀하신 분이십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결단코 땅에 떨어짐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일을 간섭하시고 또 이끌어 가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렇게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결코 실패가 없다. 우리 교회도 실패가 없다. 이렇게 믿으세요. 오늘 우리의 지금 처한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공고하다 하더라도 결론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러니 하나님께 정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고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순절 날이 되었어요. 자, 이 날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오순절 날의 이름에, 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시기로 작정한 날이었습니다. 드디어 이 오순절의 이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20명의 무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할 것을 그들이 믿고 그 약속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에 그들이 다 모여서 전심전력 마음을 합하여 그들이 저녁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기간이 바로 열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가량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시다가, 그리고 또 열흘이 지났으니 50일째예요. 바로 오순절이죠. 유월절 후에 이제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자,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어요. 모든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광장에 모여 있습니다. 밖으로 뛰어나간 그 120명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베드로를 앞에 딱 세워서 드디어 베드로가 그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최초의 설교입니다. 기독교가 시작된 최초의 설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독교가의 최초의 설교 내용이 뭡니까? 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술에 취했다고 말을 하지만 지금 우리는 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로 우리에게 분명히 예언하신 대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바로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성령, 모든 육체에 바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라고 하신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자기들에게,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자, 이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핀 내용이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살핀다면, 자, 22절부터 이 36절까지 쭉 이렇게 하나로 이어지는데, 베드로의 설교 본론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자, 그럼 이 본론의 내용이 뭐냐? 성령 충만 받으니까 오직 예수님께만 관심이 있고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만 설교하더라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오직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게 된다고요? 예수님에게만. 누구에 관한 설교만 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설교는 한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 무엇을 위해서 임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임하셨기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오직 예수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현재훈 목사의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벗어났다면 이거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설교가 아닐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관심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말하는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한 자는 예수님께 관심이 있고 예수를 생각하게 되고 예수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바로 그랬어요. 예수님의 삶의 행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 또 예수님이 승천한 이야기,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기독교 성령이 임하고 드디어 기독교 최초의 설교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설교의 주인공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의 주인공인데 베드로는 하나님을 예수님보다 더 큰 비중이 큰 주인공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서도 누가 더욱더 드러난다? 하나님 아버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거의 매 절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생활 속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정해 놓으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신청시키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고, 계속 구절구절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계속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세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는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고, 또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승천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계속 하나님께서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것은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이루셨다. 이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니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안심하고 그저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안내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돼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화신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예수는 누굽니까? 독생하신 하나님,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를 알면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시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시로구나.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이토록 우리를 기뻐하시는구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고 분명히 더욱더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이죠. 자,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설명이죠.
예수님의 생활이 어떠했나요? 그분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시면서 이제 중고의 삶,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중고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기적이 어떤 겁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초월의 역사죠. 각종 질병이 치료가 되죠. 심지어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하고, 죽었던 회당장의 딸을 살려내시기도 하고, 죽어 장례를 지내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시기도 하시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기도 하시고, 그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또 그러한 바다를 잔잔케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시고, 이런 말할 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일들을 그분은 쭉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해주셨나요? 22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각종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우리 전도자의 생활은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 생활이에요. 여러분들 담대하게 시도하세요. 병자가 있으면 담대하게.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와 같은 각종 초월적인 능력을 나타내셨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오히려 이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줄로 믿고,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병든 지가 있다면 기도해 주시고, 담대하게 우리도 선포하고, 그래서 전도자의 생활은 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들과 이 불신의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이 되고 안 되고는 내 책임 아니잖아요. 나는 그분의 말씀이 그냥 순종할 따름이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맞아요. 예수로 말미암아만이 그 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말고는 그 문으로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래, 그것만 가지고 이 불신 세계를 설득하기가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어요. 전도자의 입술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이의 강팍한 마음을 깨트리고 그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제 아침에도 얘기한 대로 기사와 표적을 우리에게 하늘로 땅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리라.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 담대하게 정말 하나님 이 불신의 세계에 저 강팍한 마음들을 깨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사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을 정말 우리에게 꼭 나타내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우리 어떤 자랑이나 욕망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오늘 여러분과 저도 베드로와 같이 될 수 있고 바울과 같이 될 수 있고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같이 얼마든지 되어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힘, 이 능력이 어디로부터 주어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충고하고 하나님께서 입술에 권능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주시도록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자의 생활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의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중이 되리라고 하였는데 오직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만 이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에 매이는 생활을 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다 자르게 들어가십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의 역사, 주의 권세 있는 아버지의 손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전능자의 손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이 오늘 우리를 축원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복음에는 오해가 없습니다. 복음에는 아버지 하나님 낙심도 없습니다. 복음에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좌도 없고 우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에는 하나님만 있을 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자기를 나타내심의 역사가 오늘도 아버지 이 복음 순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확실한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확실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여 권능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 은혜에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잡히고 아버지 성령에 잡히고 은혜에 잡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힘과 주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임하시는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시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주께서 우리를 채우시기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고 또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항상 도우시고 주님 항상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항상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나의 힘을 삼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나의 능력을 삼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활 한 부분을 주님께서 일일이 관찰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은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관여된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되게 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든 일을 어떤 일이든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우리가 기쁘게 우리가 즐거울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 그 일로 인하여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신 역사가 되어 꼭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 문제도 아버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꼭 임하여 저가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과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과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오늘 우리를 아버지 굳건하게 세워 주시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